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0회 욥 16.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오늘은 욥기 16장을 토대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대부분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의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방식, 이 방식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의 이 방식이 하나님께도 최선의 방식일까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방식이 하나님께도 최선의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 사람의 수준과 차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시고 잘못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죄인 중에 잘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으로 욥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상벌의 논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되물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와 간구에 대한 보상일 뿐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사후 조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는 전형적인 상벌의 논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떨까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욥기 2장 9절로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욥은 큰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과 은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주와 징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욥은 그의 세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딱 욥기 2장까지였습니다. 욥기 3장에 들어오면서 욥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나같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이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안겨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착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하나님이냐고 따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저주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욥은 아예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주와 징계라고 주장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는 아예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떠나 저주와 징계를 떠나 하나님은 공평한 도리, 즉 공의가 아예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세 친구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이런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인내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반응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 이제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중반전, 즉 치열한 난타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난타전 속에서 욥이란 사람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핵심이 되는 표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욥기 16장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런 고난으로 몰아넣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런 시련으로 몰아넣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런 역경으로 몰아넣었다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를 갈고 나를 원수대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평안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수어 버림으로써 나의 평안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 관역을 향해 화살들을 날림으로써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고 또 쳐서 내 얼굴은 온통 멍이 들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만이 드리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불의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어떻게 해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번째 표현은 욥기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만 자신은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탄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공연히 자신에게 트집을 잡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욥기 16장 18절로 21절,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새 친구와 자신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 억울해서 정말로 못 살겠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이롭게 살아왔는데 이런 꼴 당하는 것이 원통이 나고 분통이 나서 정말로 못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다고 새 친구 앞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결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욥 자신의 말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라는 표현. 욥기 17장 4절로 10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욥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위문하러 온 친구들의 말이 자신의 귀에 닳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친구들을 조롱하고 친구들을 멸시하고 친구들을 저주하는 내용의 말들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찌 하나님이 너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위로했다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즉 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못 나가거나 자신이 재난을 겪거나 자신이 불행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자 욥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욥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바로 욥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이 자신을 위문하러 온 새 친구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자 친구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욥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바로 욥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욥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만에서 벗어나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귀에 쓴 충고를 들어도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알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위해 사랑과 은혜라는 방식으로 늘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